바이블 채널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6월절 이후의 무교절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집 대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피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피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피를 바른 후의 후속 조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 삶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때로는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구원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총체적인 경험임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전체가 구원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후대로 갈수록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6월절의 생생한 감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이라는 특별한 현장 교육을 지시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게 함으로써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아빠, 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 맛없는 빵을 먹어야 해요? 이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6월절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얘들아, 너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원래 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았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를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내셨지. 무교병의 쓴맛은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쓴 인생을 기억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운 삶이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늘 가르쳐 준단다. 이렇게 무교절은 6월절 사건의 감동과 감격이 생동감 있게 다가오도록 돕는 중요한 후속 조치가 됩니다. 무교병을 먹는 동안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며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지금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함으로 인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애굽에서 죽음과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 있다가 6월절을 통해 구원받았구나. 라는 인식이 깊이 각인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의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의 기쁨이 참으로 컸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희미해졌다면 혹시 우리가 무교절과 같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죄와 싸우는 삶, 즉 죄와 자아를 죽이는 영적 훈련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죄와 싸우는 이 삶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구원의 첫사랑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 육신적인 삶에 몰입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은 점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 6월절 사건을 더욱 깊이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자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면 무교절은 그 6월절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언제 나왔냐면 그날이 유대력으로 아비월 1월 14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오늘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되었다가
탈출하는 이날을 기념해서 이달부터 1월달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달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라 하였을까요? 달력은 역법입니다. 역법에는 우리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 담긴 것입니다. 달력에는 날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력과 양력과 음력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 문화, 과학, 기술이 이 역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날에 역법을 바꾸라 한 것은 너희가 이때까지 애굽에서 살아온 모든 가치관, 의식구조, 문화, 기술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6월절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이날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삶이 새롭게 시작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날이 나의 죄악 가운데 탈출하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인생은 없었던 가치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시작된 인생의 날을 첫날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법을 바꾼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지나갈 때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갑니다. 이것이 6월절이지요. 중요한 것은 피를 바르라고 한 다음에 그 뒤 후속 조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고 누룩은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7일 동안 먹으라고 하십니다. 거기다 먹는 자세까지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6월절 후에 후속 조치를 더 많이 내렸을까요?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이와 같은 6월절 후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살면 구원의 영역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이 다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기를 먹는 방법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삶아서 먹습니다. 삶아가지고 후추도 뿌리고 여러 가지 양념 처리를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요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통째로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삶아 먹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삶으려면 부위별로 다 쪼개서 삶아야 한다고 합니다. 굽는 것은 바비큐같이 통째로 굽는 것입니다. 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신약 때 예수님이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 나의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구워 통째로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도 이제부터 일부만 드리지 말고 너희의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 하였습니다. 무교절을 히브리어로 하그 함마초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축제를 의미하는 하그와 누룩 없는 떡을 의미하는 마초트의 복수형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의 축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교병은 히브리어로 마차 또는 복수형으로 마초트라고 합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맛없는 개떡을 의미합니다. 빵이 맛있으려면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져야 맛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개떡이 무교병입니다. 애굽의 농경 문화에서는 이런 무교병을 안 먹습니다. 요리 문화가 발달하여 이것저것 넣어서 맛있게 먹는 게 농경 문화의 음식들이지요. 거기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가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6월절인 1월 14일 밤에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7일 동안 날마다 무교병만 먹으라고 합니다. 6월절 밤부터 7일간 개떡만 먹어야 합니다. 유교병에 들어가는 것이 누룩인데 이 누룩은 부풀리는 작용을 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뻥 튀겨져서 맛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에 속아 그만 누룩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누룩만 들어가면 마음이 부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잘난 척, 배운 척, 아는 척, 가진 척, 척척척 하면서 자신을 부풀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허황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며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원래는 자신들의 실상을 모르고 하는 말이지요. 누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너희 심령 가운데 피를 발랐느냐,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부풀어진 누룩을 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빼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룩을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빼면 삶이 재미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있어야만 인생이 맛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개떡 먹고는 못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구원받은 것만 딱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합니다. 15절을 보면 무교절이 7일 동안입니다. 7일이란 온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7일 동안 먹으라는 것은 일평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먹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을 직역하여 해석하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평생 개떡과 쓴 나무를 먹고 개고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본문의 정황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지금의 삶보다 더 풍성해지고 부요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지난날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한 억압과 고역의 삶을 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아무리 감격스럽고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죽을 때까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죽음에서 벗어나 살게 된 것을 반드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가 지금 배부르다고 과거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준 그 은혜, 그 첫 사랑의 감격,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5절 후반부의 무릇 첫날부터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9가지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었습니다. 고센 땅에만 있으면 다 안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고센 땅이라 해도 재앙이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다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내전 인격에 뿌려져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에서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만 바르면 될 줄 알았는데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가 누룩 넣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으면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무교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견인교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게 해서라도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야 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도 자꾸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다 보면 까맣게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먹고 싶지 않은 쓴 나물과 개떡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견인 교리 때문입니다. 쓴 나물과 개떡을 먹여서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인간으로 나쁜 것을 다 모아놓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147세쯤 되어서 죽을 때 보면 엄청난 변화를 보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인사할 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험난한 인생의 여정이 130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야곱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물질로 행복했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 성격이 못되어서 하나님이 이리 치고 저리 치신 것입니다. 왜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받았고 또 자기 아들이 첩을 강간하고 딸이 강간당하고 야곱이 겪은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사람이 먹고 싶지 않은 쓴 나물과 그 개떡을 다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노년에 변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위치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인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처음 사용하는 말로서 놀라운 표현입니다. 군대의 정체성은 전투에 있습니다. 군대라는 표현 속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파라솔 쳐놓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려고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놀라고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희를 전투병으로 구원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싸우기 위한 전투병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군인들 전투할 자세로 먹듯이 급하게 먹고 적이 나오면 금방 싸울 자세로 먹으라는 것이다. 긴박함과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군인의 자세가 그런 자세이지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전투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우는 사자들처럼 삼키려고 하는 마귀들과의 영적 전투가 날마다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6월절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무교절은 날마다 죄를 버리고 자아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회적인 구원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투를 치르며 첫사랑의 감격을 지키고 유지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항상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